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5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한 이세벨의 불법 재판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아하방이 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저기 그 왕비인 이세벨을 통해서 이렇게 불법 재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아합이 나봇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강제로 빼앗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세벨의 그 불법 재판 음모인데 사실 오늘날은 이렇게 정말 이게 대통령,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연초에 이렇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보면 또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정말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이거 이제 그동안에 사법부라고 그러죠. 이 사법부에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주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사법고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판검사를 뽑고 변호사를 뽑고 그래서 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또 이제 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법고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로스쿨이 있지만요. 서양식으로 사법고시라는 게 있어서 아주 이렇게 사법고시 합격하기가 많이 뽑지도 않았어요. 뭐 한 200명, 100명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합격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제 친구들도 거기 합격한 분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매년 또 뽑는 인원수도 늘리고 뭐 1000명 이상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스쿨로 이렇게 해서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됐지만은 이제 우리 지금 보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물론 이제 정직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불법 또 부정과 부패를 그렇게 일삼는 이제 이렇게 또 재판을 거래한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또 자유민주주의 우리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제 그러한 판결을 많이 내리고 또 이러한 검사나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는 비상계엄을 12월 3일 날 이렇게 선포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선포하고 나서는 국회 군대를 투입했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목적은 그 국회를 국회를 갖다 이렇게 점령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그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군대를 보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래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또 2010년도쯤에 사전선거가 도입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 부정선거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아주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재할 그런 아무런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헌법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사도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 선거 때마다 보면은 지방에 이렇게 선거관리, 이제 서울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관리하는 장들이 판사들입니다. 사법부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그래서 재판을 신청해도 다 기각을 합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한 15년 이상이래요. 그게 이제 사전선거가 도입된 게, 물론 전자개표기는 지금 2000년도 초반이지만요. 하여튼 그때도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이제 워밍업을 하다가 사전선거 도입된 2010년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이제 부정선거가 점점 이렇게 막 되어가다가 요 근래에는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는데도 이거를 수사도 못하고 감사도 안 하고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이렇게 그 장들이, 그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다 판사 뭐 이런 사람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저 부정선거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다 기각을 합니다. 이상이 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12월 3일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서버 이런 부정선거 그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건데, 사실은 국회에다 군인들을 이렇게 보낸 거야. 하나의 그 뭐라 그래나 그 시선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저 동쪽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쪽에서 막 동쪽에서 막 소를 하나 피우고 서쪽을 실제로서 이제 우리가 침입을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6.25 때 그 유엔군이 상륙할 때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포항 쪽에서 의원군들이 학도병들이 이렇게 그쪽에서 상륙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배로 해안으로 침투하고 막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쪽으로 올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서쪽인 그 인천으로 상륙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다 이렇게 군대를 보내면서 반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실제로 거기는 이제 서버를 또 압수수색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이렇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걸 해제하게 돼 있어요. 그 대통령의 이러한 뭐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제정해 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제한적인 겁니다. 그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두 시간. 그러나 그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수색을 할 거를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한 건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내란이다 그래가지고는 내란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에 탄핵이 돼가지고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도 재판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세발의 불법 재판 음모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요 선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로 좀 불법 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뭐 정말 그 묵시적 청탁이라든지요,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는 죄로서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감옥에 이렇게 이렇게 가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불법 재판이나 거의 다름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또 비슷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재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자, 요것이 있기 전에 우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나봇의 포도원 탈취 요 사건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인데 오므리의 아들, 그리고 22년간 오므리의 아들로 22년간 치리했고요. 요 당시에 요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있었고, 그 이세벨이 이제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요 이세벨이 같이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빼앗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요거에서는 또 요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요 엘리야 선지자가 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악행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에 가뭄이 드는 그런 거를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거를 그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가뭄이 내렸는데, 마지막 요거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해가지고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신인지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알 제사장 450명이 불을 내리는 신이 정말 신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바알 제사장 450명은 이걸 못 내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바로 나봇의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탐내다가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왕궁 옆에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채소밭을 한다고 이렇게 팔라고 그럽니다. 팔지 않으면은
또 돈으로 사겠다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그래도 이 나봇이 이것을 팔질 않습니다. 왜? 당시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토지, 이런 땅, 이런 것들은 그 소유를 이렇게 팔거나 그러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 팔았는데, 이거를 이제 아방이 이거를 빼앗으려고, 이세벨과 같이 빼앗으려고 계략을 이렇게 짜는 것이 오늘 그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재판이, 불법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 국회에서요. 또 이제 이게 뭐예요? 헌법재판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또 가결이 되면 또 완전히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불법이었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봤어요. 근데 완전히 정말 음모가 있었고 불법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음모를 불법 재판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제가 이렇게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아하방의 고민을 듣는 이세벨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하방이 하루는 이렇게 이 포도원을 나봇에 가서 팔라고 그러고, 또 안 팔면은 다른 포도원을 줄 테니까 팔라고 또 그랬어요. 근데도 안 파니까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막 누워 있는 겁니다. 힘도 없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밥도 안 먹고 정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시무룩합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하방은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은 거예요. 우울증. 여기서요. 사실은 이 아하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물론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하시야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아달랴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 딸은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또 결혼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요 아하방이 요 이세벨에게, 자기 왕후죠, 이세벨에게, 내가 요 나봇의 포도원,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가지고 내가 채소벌을 키우려고 하는데, 요 나봇이 팔질 않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좀 기분도 나쁘고 참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밥도 안 먹고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무엇을,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 그의 아내에게 나와 이르되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His wife Jezebel came in and asked him, Why are you so sullen? Why won't you eat?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물어보니까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세벨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요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왕비 중에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개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왕들이었는데,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5장에도 보면, 25장에도 이런 말이에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충동해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아하방인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 이세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세벨은 그렇게 아하방을 충동질하는데, 그래서 아하방도 같이 아주 그냥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런 겁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근데 여기서 이 아하방은 중요한 거를 빼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 예? 그게 뭐냐면은, 우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스라엘인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 사해죠. 이건 갈릴리 바다. 여기는 에루살렘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쯤에 있어요. 갈릴리 옆에. 이렇게 옆에요. 나사렛, 거기하고 뭐 비슷한 위치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거기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 나봇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요 나봇이 이렇게 요 포도원을 내가 돈 주고 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판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팔지 않았다. 요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봇하고 이거 팔아라 이제 막 그러는데 안 파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봇이 안 파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아하방은 그 얘기는 빼놨어요. 내가 돈으로 바꾸거나 포도원을 그다음에 포도원을 이렇게 돈으로 사겠다.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돈으로 바꾸거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포도원을 요 얘기만 하는데 정말 여기서 이 나봇이 팔지 않은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개인 소유 이런 거, 포도밭 이런 거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여기 하나님이 금한다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 파는 건데,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도 그럽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리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그러니까 팔지 말라. 회년되면 다 돌려주잖아요, 주인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개인 사유 토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개인 토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안 파는 건데, 이 나봇은 그 얘기는 싹 빼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준다고 그래도, 바꿔준다고 그래도 안 팔았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봇은. 그러니까 이거를 왜곡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는, 이세벨한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왜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왜곡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팔지 말라. 이게 만약에 왜 안 팔았어요? 그럴 때 내가, 이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그 나봇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파는 거래.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쏙 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곡한다고 그래요, 왜곡. 그래서 우리도 이거 왜곡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데 사람이 원래 본성적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또 재판에 대한 거니까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 6년 전인가 7년 전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지만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것도 보면은 비상계엄을 해서 부정선거를 요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국회는 한 200명 정도, 250명.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300명 정도가 투입을 했어요. 왜냐? 거기에 중요한 서버를 해가지고 그 포렌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흔적을 잡아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부정선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건데 이 국회에서는 국회에 군인들이 쳐들어왔다. 선거관리위원회 군인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란이다. 그런 거예요. 그 내란이라는 부정선거는 붙자도 안 꺼내요. 왜냐?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되거나 부정선거가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정말 오히려 자기들에게 이렇게 불리해질까 봐.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항상 내란만 일으켰다. 군인들이 막 와서 선거관리위원회 국회만 이렇게 점령을 했다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내란으로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붙자도 안 끝내요. 거기에는 그리고
부정선거 붙잡아 나면 그런 건 없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언론도 TV도 마찬가지예요. 언론과 우리나라 그래서 언론과 TV가 완전히 이게 그 뭐라 그래나 올바른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 비상계엄의 근본 문제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 건데 언론과 TV에서는 부정선거 붙자만 나와도 막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그 정도 얘기하는 사람 음모론자라고 그러고 그냥 뭐 그냥 별소리 다 합니다. 막 극우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요. 그리고서 저 군인들이 저 이렇게 뭐야 비상계엄 때 이렇게 막 국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이런 거 무슨 이것은 내란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곡하는 거죠, 왜곡. 요거 오늘 아합하고 똑같습니다. 요 나봇이 팔지 않은 건 요거요. 하나님의 율법에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쏙 빼놓고 뭐예요? 안 판다 이거예요. 돈 줘도 안 팔고 다른 포도원을 바꾼다 그래도 안 바꾼다. 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곡하는데 아주 이렇게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부정선거 얘기는 쏙 빼놓고 국가로 곤란해.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국가 내란 세력 이런 식으로 그 부정선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우리나라 TV 언론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하고 똑같이요. 또 많은 정치인들이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이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팔지 않은 건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토지가 이 사유화가 돼 있습니다. 토지 사유제. 그렇죠? 국유제가 아니고 사유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지 사유제인데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토지 사유화를 금지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비성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토지 사유제는 이미 예로부터 우리 성경에 오래전 고대부터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토지 사유를 금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마르크스 엥겔스 요거 주택 문제와 토지 국유화 요런 게 이제 그 책도 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북한 같은 경우도 전 국토가 다 공산당 땅입니다. 국가 땅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50배나 되는 그 넓은 땅이 뭐 히말라야 산도 있고 뭐 티베트 전 국토가 다 중국 공산당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사 질 사람은 국가의 허락을 받고 돈을 내고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국가의 비위에 어긋나면은 너 토지 안 줘. 농사 못 줘.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공장,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지려면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국가에서 너 토지 안 줘. 너 우리 저 공산당 충성 안 하지? 토지 안 줘.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뭐 15억 인구가 넘고 그래도 거기에서 뭐 국가에 대해서 뭐 정책에 대해서 물론 데모도 조금 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요. 왜? 조금이라도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땅이 국가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마르크스 엥겔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산주의 국가가 러시아도 그랬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1990년도인가 그때 80년대부터 개혁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었는데 다시금 공산주의로 이렇게 뒤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토지 사유화 요거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그 반대로 하다가 망했죠. 근데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 공개념 토지를 국가 걸로 이렇게 귀속시키자 이런 거를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헌법을 이런 식으로 따라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다 망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도 여기 나봇이 팔지 않은 거는 뭐예요? 나봇이 여기 팔라 그러니까 여기 아방에 가서 팔라 그러니까 안 팔아. 왜? 하나님이 율법에는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래서 안 판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토지 사유화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 바로 요 아방은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그냥 안 팔았어 나한테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저 나봇이 나쁜 놈이야 나한테 안 팔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요 이세벨이 어떻게 돼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땅의 왕입니까?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뭐예요? 그 이세벨은 사실은 이세벨은 출신이 그 옆에 어떻게 여기 있냐면 여기 제가 써 있죠. 이세벨은 가나안의 전제 군주적인 왕의 딸이었어요. 그 위에 시돈의 그 바알 섬기는 그 나라의 그 딸이었어요. 왕의.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들 맘대로 하겠죠. 전제 군주제니까요.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거 여기 보면 전제 군주적인 왕의 딸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신앙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왕이었어요. 남유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왕의 행사가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 그래서 그 율법도 지켜야 됐고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지만 제대로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무룩하게 했는데 이세벨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마음대로 했는데 왕이 그러면서 도대체 왕인데 왕이 아무것도 그렇게 이게 무슨 짓이 뭡니까? 그리고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뺏어서 주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빨리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요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 이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래요. 규례를 지키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거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고 우리 어느 나라의 국가의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항상 옆에 끼고 같이 항상 옆에 두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제가 하나 또 질문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요거를 여쭤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요거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기서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왕께 드리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자,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냥 덜렁덜렁 다니고 뭐 과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독립전쟁 중에요. 물론 초대 대통령이 됐지만 독립전쟁 중에도 이게 눈이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이렇게 눈이 그냥 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되면은. 근데 이거를 본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눈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제 어느 동네 지나다가 얘기를 했대요. 여기 우리 사령관님을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나 처음 봤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마을 사람 나도 가끔 가다 봅니다. 자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을 이렇게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독립전쟁 중에도 참 그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눈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 야, 하나님 얼마나 이게 히스기야 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취임식 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요게 지금
여기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쟁 중 눈발 기도가 아니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취임식 때 요 밑에 보시면은 손에 올려놓고 뭐 서약을 하죠. 이게 성경이 이거 지금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글씨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조창기도회 이런 게 있잖아요. 국가 조창기도회.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열렸을 때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참석하셨고 또 각 여야 지도자들도 이렇게 참석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왜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이거 뭐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이거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또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한 대로 그 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을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악한 일을 이렇게 꾀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초대 대통령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취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선서하고 또 기도를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세계 강대국으로서 거의 거의 100년 이상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의원이 안 해요. 영국이 과거에 그랬어요. 영국이요. 영국이 그 왕 제도가 있지만 또 왕을 가진 나라가 뭐 일본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막 그러면서요. 그렇지만은 영국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또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그 왕들이, 영국에서 왕들이나 정치인들이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지난번에 그 여왕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을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로다가 장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그러한 정치인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그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생전에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요. 또 미국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해온 건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저 공산주의국가는 하나님하고 그 거리가 멀죠? 예를 들어서 이 중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중국 마오의 홍위병. 그래서 이거 정말 이 특별히 홍위병이 중국 공산당 초기에 공산당 국가 갔을 때 이 홍위병들은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사람들을 살해하고 막 난리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홍위병 비슷한 게 나타난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 이 중국의 홍위병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고등학생까지 첩부 들고 막 나와서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근데 아무튼 얼마 전에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서 지금은 다시 중국이 개혁 개방해서 이걸 버리고 가다가 다시금 잘 살게 되니까 다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요 타임즈에 이거 겉표지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시주석이죠. 여기 타임즈, 이게 제가 이거 한 게 아니고 타임즈 표지입니다. 그래서 미니마오라고 지금 중국은 다시금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러한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타임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미니마오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시주석이고, 이거 과거에.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를 비하하고 그런 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요거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이 조지 워싱턴, 또 이 오늘날 미국 대통령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미하지 않고 친미, 이렇게 미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나라와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을 했었잖아요. 내가 너를,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 중국이나 북한처럼 이렇게 또 배척하고 이러한 나라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중국이 가깝고 그래서 친중하고 뭐 그런데 뭐 어떠냐 뭐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정치인 국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거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옆에 평생에 옆에 두고 그랬잖아요. 평생에. 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여기 보면 평생에 하나님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뭐 자꾸 뭐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국가와 같이 친해지려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나라 망하고 또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나라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는 나라는 어떻게 돼? 이 아합과 이세벨이 뭐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계략을 썼어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그냥 이거 봐요. 10만 사이버 전사, 부정선, 조선적 여론 조작. 중국에 한국말하는 그러한 우리 조선들이 많잖아요. 그냥 국내에서 또 중국에서도 막 그냥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론을 막 조작해서 분열을 시킵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이 미국이나 또 가까이 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치인들을 막 비난하는 댓글, 뭐 댓글 부대가 있어요. 댓글 부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론에 그냥 수많은 그 댓글이 그냥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또 우리나라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런 댓글들이 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유입되는 게 거의 막 반 이상 될 겁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나봇의 폰을 탈취하기 위한 이세벨의 불법 재판 음모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상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요거 나봇을 죽이려고 음모를 요거 세웁니다. 나봇을 죽이려는 음모.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합이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 장로와 귀족들한테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장로는 elders and nobles라고 그랬어요. Who lived in Naboth, Syria with him. 그래서 요거 편지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건데요. 요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그 편지 사연에 이거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러니까 편지에다 이제 음모를 이렇게 나봇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렇게 이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음모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어떤 이런 식이죠. 이거 불량자 두 사람, 이거 이제 요 두 사람이 증인, 거짓 증인을 해서 요 이제 장로들 앞에 나가서 여기 이제 나봇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짓 증거하라는 거, 거짓 증거 해가지고 나봇을 모함해가지고는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또 왕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죽이라고 이제 이렇게 살해라고 이렇게 편지에다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사용할 때는 왜 요거 두 사람이 있냐면 여기 보면은 증인이 요거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왜 두 사람을 세웠냐면 성경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돼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증언을 해야 죽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그 요거 뭘 여기서 주문했냐면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했다니까,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요거를 뒤집어 씌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죽이게 돼 있었어요. 율법에 요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24장 15절에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여기 보면 저주라고 나오죠.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여기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서 이세벨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에다가 이렇게 음모를, 이거 음모라고 그래요. 음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음모인데, 우리가 보면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는 이렇게 재판을 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음모를 해요. 사실은 우리도 정말 이게 보면은 그런 음모로 하는 재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는 8년 전인가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제가 도 지금 기억이 나요. 죄는 죄인데 묵시적 청탁죄를 만들었더라고요. 묵시적 청탁.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는 죄가 있으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근데 증거도 없는데 재판관이 볼 때, 이거는 청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청탁을 한 것 같아. 짐작할 때는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는 죄를 때린 거예요. 그게 묵시적 청탁죄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거를 누가 제시했냐면은 당시에 검사들, 지금의 한모 검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판사들이 또 그렇게 판결했어요. 또 TV나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짓 해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래고 최서원 씨 그분이요, 타블렛 PC, 그래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렇게 연설문을 다 이렇게 써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최서원 씨가. 근데 그 타블렛 PC 것도 다 거짓 증거였죠. 거짓 증거물이고 다 나중에 들통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탄핵시킨 다음에 또 감옥에도 가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 증인이에요. 이렇게. 이거 이세벨의 음모와 똑같잖아. 이거 보세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예? 돌로 쳐, 이게 하게 하고 그랬어요. 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라. 요거는 이제 음모입니다. 음모.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sit to scoundrels opposite him and have them testify. 그래서 여기서 have them testify는 뭐뭐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하고 다른 거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거짓 증거해가지고 결국 돌로 쳐 죽이게, 이렇게 이제 계략을 짠 겁니다. 계략을. 그럼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이세벨의 불법 재판 음모,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아니 그냥 왕이 쉼없이 앉아 있으니까는, 예, 물어봤죠. 아합 왕의 고민을 듣는 이세벨. 그리고 고민을 듣고 나가지고는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는 이제 음모를 세운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음모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의 음모대로 장로와 귀족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모를 해서 그걸 시켰는데, 장로와 기인들이 만약에 올바른 사람이라면, 아유 안 됩니다 왕비시오, 물론 왕의 명령이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짓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걸 또 같이 따라한 겁니다. 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로들이, 이렇게 장로와 귀족들을 어떻게 보면은
판결을 여기서는 판결을 내린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냥 판사들 어떻게 보면 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판사들이 판결을 올바르게 되는데 같이 거기서 음모에 같이 그냥 동참을 한 겁니다. 음모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지시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elders and nobles who lived in Naboth's city did as Jezebel directed in the letters.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편지에서 시킨 대로 이렇게 싹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귀족은 판사의 역할을 했는데 이 판사들이나 이 판사들이 올바른 판사면 이렇게 따라서 하면 안 되는데 같이 이거를 같이 한 겁니다. 같이.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판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판사들이 물론 정직하고 올바른 판사님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말 타락한 이런 또 뇌물을 받고 타락한 그런 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근래에 몇 년간에 걸쳐서 부정선거 재판하는데 그 판사님들이 있어요. 대여섯 분. 다 그냥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자세히 봤어요. 제대로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이렇게 신청해서 부정선거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신청하면 다 기각을 시켜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벌써 이게 지금 몇 년을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그걸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밝히려고 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한 거 요 얘기는 쏙 빼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란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탄핵시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님들의 이렇게 부정과 부패 있는데 언젠가는 자기 맘대로 이렇게 막 또 판결을 막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엊그제도 보니까 뭐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한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막 그 공수처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재판 판결문에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대통령이나 이 군사 시절 이런 데는 이렇게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체포하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도 판사 마음대로 그 헌법을 막 바꿔가지고 들어가도 된다. 예외 조항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 집으로 쳐들어간 거죠. 물론 체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저항하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동거인들에게 건강보험을 해줘라 이런 게 있었어요. 판결에서 어느 판사님이.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할 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건 명시가 돼 있는데 저 판사님은 그거를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그냥 같이 살면은 동거인으로 해줬다.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 판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바른 판결이라기보다 정말 잘못된 그 인본주의적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타락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알 수는 없지만 또 뇌물을 아마 뒤에서 받고 이 판결을 왜곡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보서 백성을 높이 앉혔어요. 실제적으로 금식은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훈련, 그 신성에 대한 훈련인데 이거를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앉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해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두 사람이 거짓 증인이 이렇게 나왔죠.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거짓 증인 두 사람 여기 나온 대로요. 이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겠죠. 나봇은 여기 앉히고서 결국은 거짓 증거를 내세워 가지고는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이런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거짓 증인은 사실은 위증, 이렇게 위증을 하게 되면은 위증한 사람이 이스라엘 법은 그거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명기 19장에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은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이제 거짓 증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하게, 여기 위증한다. 위증하는 자가 있어. 예? 이거를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증을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하잖아요. 우리가 재판할 때 위증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위증을 해가지고는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렇게 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위증해가지고 재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 북한식 인민재판이죠. 북한식 인민재판. 북한식 인민재판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인민재판 해서는 안 되겠죠. 자유민주 헌법을 지키는데.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인민재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헌법재판관 8분인가 그들이 다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막 여기 뒤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인민재판 해버린 그것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나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제가 또 질문하겠는데, 여기서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에는 팔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팔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안 파는 건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대로 내려갔다. 결국은 이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자기 포도원을 차지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 여기서 만약에 아합 이세벨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걸 야단치거나 그렇게 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주 악명을 날리는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여기 보시면 전도서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악한 일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가만히. 우리 2차 세계도 히틀러도 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죽일 때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여기 하박국도 그런 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 아합에 대한 엘리야의 경고가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 다 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예?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 그랬냐면 이세벨에 대해서 그 안에 이세벨에 대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먹는다 그랬어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야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박국 선지자도 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데 왜 어쩌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잠잠하신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경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고대로 여기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개들이 여기 이세벨에 대해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근데 아합왕은 이 경고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왕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자녀 때 이거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세벨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예후가 이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세벨이 이렇게 창가에서 떨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밑에서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이렇게 핥아먹습니다. 이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딱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 있었냐면은 여기 엘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아합왕한테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 다 멸살될 거라 그랬죠. 남자들이. 근데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본처도 있고 여러 가지 처도 있었겠죠. 70명에 다 목이 잘려서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여기 이거 주광 있잖아요. 70명. 아마 다른 데도 또 있겠죠. 여기. 근데 여기 보면 다 목이 잘려 있잖아요. 다. 그렇죠? 목이 잘려가지고 그거를 목을 잘라서 이거를 갖다 예후한테 바쳤습니다. 여기에 다 목이 잘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여기 하박국 선장에서 어찌하여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13절. 하나님은 잠잠하신 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줬어요.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것 그대로 경고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독일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망해서 자살해서 또 독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학살사람을 다 이렇게 처형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잠잠하신가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봇의 포도를 탈취한 이세벨의 재판 음모.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합 왕의 고민을 듣는 이세벨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쫙 갖고 싶어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안 파니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시무룩하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이렇게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이렇게 죽인 다음에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아 좋아했지만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해주면서 죽음을 심판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렇게 창고에 떨어져서 죽으면서 개들의 먹이가 됐고 또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예언대로 아들들은 다 70명이 다 이렇게 네게 속한 남자는 다 죽으리라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다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다봇의 탈취하기 이세벨의 불법 재판, 여기서 탐욕은 결국 죄를 불러온다. 탐욕,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권력에 눈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대통령 얼른 탄핵해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해야지, 내가 빨리 대통령 되지. 여러분 거기에 눈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막 음모를 세워가지고 불법 재판을 해가지고 막 탄핵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 다음에 또 거짓 증인, 그냥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요. 오늘날 거짓 증인이 뭐예요? TV, 언론 완전히 편파 봉사하잖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건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이 부정선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완전히 또 엄청납니다. 이 규모가.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TV, 언론이 일체 보도 안 하고 부정선거 붙자만 나와도 음모론이라고 막 공격합니다. 오히려. 국회에서도 그러고요. 내란으로 이렇게 뒤집으시고요. 그리고 장로와 귀인들은 판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장로와 귀인. 그리고 타락하죠. 뇌물 받고 타락하고 나 또 편파 재판하면 안 되겠죠. 거짓 증인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겠죠.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의증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녀들도 다 몰살을 당하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잠잠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